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9장하고 또 10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뒤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0장 12절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든지 너든지 서 있는 것 같지만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9장에서는 결국 본인 얘기고 10장 끝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넘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을까요? 학자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례전적 마술주의가 들어왔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부터가 굉장히 어렵죠. 성례전적 마술주의. 성례전적 마술주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세례와 성찬과 같은 이 성례전을 하나의 마술의 도구처럼, 주술처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신비 종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 신비 종교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그 신비 종교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신비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아주 반성경적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주술적인 식사 자리에만 참여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종교에 와서 밥 한 번만 얻어 먹으면 얼마든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후의 삶은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살든 안 살든, 신앙적으로 살든 안 살든 상관없이 우리 종교에 와서 앉아 있다가만 가면 돼요. 밥만 먹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 있었던 고린도 지역에서 살아야 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 이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과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도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에 가서도 세례만 받으면, 성찬에만 참여하면 그만 아니야? 나는 성찬에만 참여할 테니까 그 외에 나의 육신의 이야기는 묻지 말아주세요. 정확하게 성과 속을 분리하고 영과 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는 잘 나올게요. 빠지지 않고 잘 나올게요. 그러니 저의 평일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부대 안에서 저의 모습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저의 일상은, 저의 평일의 삶은 저의 신앙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성례전적 마술주의를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곧 나의 신앙의 이야기이며, 신앙은 결코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 안에서만 가두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신앙이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일상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은 이곳에 모인 곳으로서 새벽에 깨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으로만 우리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 일상으로 연속되어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종교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 그것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게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신앙의 한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평소의 모습과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야 하며 일관성 있게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오늘 예배는 내가 끝났다, 오늘 예배 잘 마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더 정확히 보면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진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곳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일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제가 조금 전까지 드렸던 이야기를 하려고 긴 글을 쓴 거거든요.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출애굽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이 출애굽 이야기를 성례전적 요소를 가미하여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들 세례를 받았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얘기를 하죠. 그들이 세례 받았다.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할례를 받았으면 받았지 세례 받은 거 기억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그들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다. 매일마다 내렸던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을 의미하여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신약 시대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듣기에는요, 신령한 음식과 음료라는 건 언제 쓰이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성찬식의 식사를 의미할 때 쓰이는 게 바로 신령한 음식과 음료예요. 바울은 출애굽 백성들도 당신들과 같이 이 리추얼에 참여했다. 똑같이 세례받고 똑같이 성찬식에 참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전이 이 5절에서 나오죠. 그러나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렇게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했는데 그들이 다 죽었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넜던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아무리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사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한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갈증을 해결받는 기적을 경험했다 한들, 아니 더 정확히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에 빠지지 않고 성찬 세례식에 다 참여했다고 한들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처음과 끝에서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의식에만 참여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이방 종교, 이 신비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될 것을 우려해서 또 두려워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인격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살고 죽는 것, 구원받고 말고는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고 성실하게 목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다거나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요, 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판주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핑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둘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답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에 빠져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를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든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상관없어. 내가 이거 했으니까. 즉 하나님을 인격체로 이해하기보다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구원은 무언가를 해서 또는 안 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한 의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교회 주일 성수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 한 번,
또는 예배라는 종교적 행위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아시는 그분, 인격이신 그분,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는 것,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뒤가 바뀐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너무 잘하신 일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 거 너무 잘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예배 생활을, 나의 신앙 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면서, 나의 신앙은, 나의 예배 생활은 이 예배당을 나갈 때부터, 나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부터, 그때부터 진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서 있는가, 내가 넘어지진 않을까 늘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지키시고 붙드시는 인격체이신 주님과만 동행하는 하루 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저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 중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복귀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 생활은, 우리의 실전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를 주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그 예배 생활 자체가, 또 우리의 예배 생활의 그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들, 마땅히 따라야 할 것들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